지난주에는 가망이 없는 시대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이 첫 번째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그럴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나 속에는 회칠한 무덤 안에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온갖 썩은 냄새가 풍기는 신앙이 극도로 타락한 왜곡된 그 위선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시대가 소망 없는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엄마들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까지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한 사람이 타락하면 온 가족들의 모든 아이들이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엄마들의 신앙의 타락이 바로 그 시대의 소망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예배의 변질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가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해를 향하여 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는 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는 하는데 정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위하여 다른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공동으로 함께 나타날 때는 그 시대는 소망이 없다. 곧 도끼가 나무 불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코앞에까지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겉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노제단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제단은 어떤 곳이냐? 노제단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제단은 사람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불태워 드리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제단 앞에 섰다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반드시 경건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단 위에 빨갛게 핀 숯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리고 나도 똑같이 입술이 부정한 이런 죄를 졌다라고 죄를 자백할 때에 서랍이 집게를 가지고 그 빨갛게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이사야도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사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할 일을 경건한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실 일을
경건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든 계획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피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로 상징이 되냐면 바로 칼로 상징이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칼로 상징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칼은 전쟁에서 사람의 목숨을 거둬가는 예리한 무기입니다. 피를 흘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그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영혼들을 피를 먹어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땅을 관심하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은 아예 계시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반드시 피를 먹어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지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는 피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치러야 할 피값은 우리의 몸에 있는 이 6리터, 7리터밖에 안 됩니다. 6리터 대 7리터 되는 피를 다 흘려도 우리의 죄를 갚을 만한 분량도 모자라는 거예요. 사실 다 흘려도.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피값,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만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칼로 피를 흘리는 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영혼들, 자기의 피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레미야서 5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자네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로 내가 너희를 지면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칼로 죄악된 백성들을 징벌하시는데 보니까 단번에 멸하지를 않으십니다. 칼을 뺐다가 다시 꽂습니다. 왜? 칼 피의 아픔을 겪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단칼로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려주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졌는데도 무사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할 것을 기대를 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강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아무런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없이
그냥 짜증난 마음으로 가가지고는 40일 지나면 니네는 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네는 망한다. 확 망해라. 뭐 이러면서 하루 동안 몰아다녔습니다. 니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단칼에 자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질고로 인해서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잊고 그 죄의 값을 내 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속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에스겔 11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까지 칼을 휘두르시느냐? 우리를 징계하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환난,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지는 것이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못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망할 때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네. 변경 어딥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죽을 사람은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 나라를 떠날 때에 그때야 예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나라의 변경에서 그런 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라의 변경까지 잡혀가고 끌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생사의 경계선에서 그때 와서야 가슴을 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매일매일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궤도옷을 입고 세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 여섯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줄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입니다. 그 목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 죄 때문에 속상해하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을 든 이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모든 죄를 진 사람들을 처벌을 할 때에 늙은 사람도 자비를 입지 못하고 여자도 자비를 입지 못하고 어린아이도 자비를 입지를 못하는데 단지 이마에 이 목으로 표로 그린 이 사람들은 자비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의인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의인이라고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롯을 의인으로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로소 선택을 잘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생활을 수십 동안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지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뉘우칠 수 있는 힘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틀리다라고 틀리는 것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세속에 빠져도 최소한은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된장이 똥이도 모르고 이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최소한 이 정도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저리면 안 되는데 저들을 뉘우쳐서 회개케 할 수 있는 힘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심령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한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진영에 줄서기 하기에 바쁘고 나는 뭐 진보 측이다, 나는 뭐 보수 측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뭐 이 땅에서 외국인이니까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없고 그냥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들어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옳고 그른 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 자, 요엘서 2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된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휴대폰에 문자가 아마 10개 정도 넘어 정도 온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찰회에서 왔지, 노회에서 왔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 왔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 동영상까지 보내왔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배를 자제하라고,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크게 부르지 말고 기도도 크게 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금지한다고 하면 벌금을 300만 원 이하에 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기본의 어떤 정책과 법령을 따르되 성경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다니엘이 매일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창문 열고 기도하면 잡에 가서 사자굴에 빠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혀 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이 한국 땅에서 사라지고 중국에서도 깨끗이 사라지고 지구 초원에서도 깨끗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민생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나라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나라와 민족과 이 지구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실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어디에 가나 시냇가의 실무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다른 곳에 특징한 시냇가는 없습니다. 이 땅은 어디 가나 다 황무지입니다. 어디 가든 소망이 있겠습니까? 돈이 잘 벌리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돈이 잘 벌어지는 대도시에 가면 거기 시냇가입니까? 아니면 진짜 강이 흐르고 있는 나무가 심겨 있는 그곳에 가면 그게 시냇가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든지 시냇가가 없습니다. 그 시냇가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강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이 그것이 바로 시냇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냇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을 들지 못하리로다. 없어요? 네, 빠졌나 보네요. 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은 존재하지만은 바람이 불면 겨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에스겔 9장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독들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으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밤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일찍 깨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저 먼데 연기가 쫙하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미 죽은 사람 다 죽고 망할 사람 다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눈으로 이 도시들이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에스겔에게 또다시 이런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하는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멸망을 계속 휘두르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15절에서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건너뛰읍시다.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가 아프리다 하시더라. 보라, 가는 돛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심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 중에 에스겔은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결국은 그 멸망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렸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했던 것처럼 단지 하나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사라져 버리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의인들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다 내려지는 것입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에가서 4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적하도다. 변질해 버렸습니다. 금이 변질합니까? 금은 변질하지 않는데 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 하시더라. 이것도 없어요? 네, 많이 빠졌네요. 네. 10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중에 거루터기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의인들만 남는 거예요. 의인들만. 마치 네 사람이 사돔과 고모에서 나왔지만 또 한 사람이 나고자가 되고 결국은 세 사람만 남는 것처럼 마지막에 의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언 10장 25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겨울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많은 환난을 당해도 다시 세워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같이 이렇게 함께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인가? 아닙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8월이면 한국이 IMF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늦가을이 들게 되면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고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남미를 보게 되면 겨울이 되는 이 북반 지구 북쪽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미가 한창 여름일 때에 그들에게는 제일 잘 전염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들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 되니까 뭐 남미에서 그 환자들이 발생하는 숫자가 뭐 기하급수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도 추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앞에는 격격으로 쌓인 고난이 쫙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좀 모으라. 돈을 좀 모으라. 절대로 할부를 가지고 집 사거나 차를 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집은 똑같이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사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아직 쌀이 많잖아요. 구제용 쌀이 가득합니다. 그거 먹고 살아도 뭐 몇 달 살면 뭐 여기에서 있으면 살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이 소망이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시고 살아남게 해 주시고 소망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